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출애굽기 34장 6절 그리고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자체로, 또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그 긍휼에 대한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 매우 중요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표현할 때에는 대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함께 보시면 문장에는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능동형 문장이 있고 수동형의 문장이 있습니다. 능동형 문장은 주어, 그러니까 내가, 그가,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거죠. 어떤 행위, 목적어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형 문장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은 우리가 이제 수동형 문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후반절의 이 말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후반절의 말씀은 수동형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서 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대개 이제 이런 수동형 문장을 쓸 때에는, 그리고 그 중간에 누구에게서, 누구에 의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을 때는 대개 누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누구에 의해서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 수동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자기와 똑같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는 그 똑같은 애통함을 겪어본, 경험해본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잘못 이해하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다루었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비판으로 되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가 남을 대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너도 남에게 비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가 남을 심판하면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사실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잘 대해줘도, 친절하게 대해줘도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게 그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할 때는 구원의 방식,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의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와 관련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 천국 백성의 표, 천국 백성됨의 표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긍휼은, 마태복음 5장 7절이 말씀하는 이 긍휼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사실은 하나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마태복음 5장 7절이 말씀하는 이 긍휼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호세아 6장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인애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태복음 5장 7절이 말하는 긍휼이 사실은 호세아 6장 6절이 말하는 인애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이 긍휼을 베풀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너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본문에 나오는 그 긍휼과 호세아 6장 6절의 인애가 같은 의미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두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요 각각 하나씩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대한 이 말씀은 다음 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자, 먼저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자,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누구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바로 그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리였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 마태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같은 인물인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세리 마태가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 그런데 마태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가 이 9절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다음 아마 며칠이 지난 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태는 자기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까지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말에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문화에서나 사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어떤 일을 같이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직업군에 따라서 대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잘 아시듯이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속된 말로 이제 찍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유대인을 다스리는 로마의 직원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일본인들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일본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실 누가 좋아했겠어요. 이들은 같은 일을 하는 자기들끼리 아마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은 자기하고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세리들, 그리고 자기처럼 소외를 받는, 죄인 취급을 받는 다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초대한 친구들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방금 사용한 이 표현, 예수님이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하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지금 저희가 다루는 이 마태복음 9장 이야기에서 중요한 논쟁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이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일종의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그 비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자기 변명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하십니다. 첫째, 뭐라고 말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의 말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병든 자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병든 자들이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자에 비유하십니다. 이것,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자에 비유한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상 자기 자신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의 속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속담, 그런 속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지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과 어울리시는 것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로서 지금 병든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의사이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병든 자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지으면서도 동시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읽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구별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과의 구별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의사로, 다른 사람을 병든 자로 그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이 그들을 차별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당화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달달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서 다시 배우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본래 뜻,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확대 적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꿔서 예수님은 지금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자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병든 자와 어울려야 하듯이 구원자는 죄인과 어울려야 합니다. 구원자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구원자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긍휼의 성품을 죄인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구별되시는 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실 때 그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바탕에는 긍휼의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표현대로 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바탕에는 멸망해야 할 그 죄인들에게까지도, 멸망해야 마땅한 그 죄인들에게까지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그 행위를 온전히 100%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맞지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옆에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죄인들이 맞지만 이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정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멀리 해야 할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식탁을 따로 해야 할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식탁에서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셔야 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호세아 6장 6절이 요구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것, 그 일을, 그 행위를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리들 및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품, 긍휼의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 호세아 6장 6절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친히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이 바로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바로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중요하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3주째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이라고 할 때 이 긍휼히 여기는이 헬라어로는 엘레에몬입니다. 엘레에몬. 그리고 이제 9장 13절에 나오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호세아서의 말씀 인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고 할 때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 엘레에몬, 엘레오스. 모양과 발음이 비슷하죠. 엘레에몬은 형용사이고 엘레오스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명사가 형용사로 바뀔 때는
뒤 끝부분이 살짝 변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7절과 마태복음 9장 13절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마태복음 9장 13절이 말하는 그 의미의 긍휼,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긍휼,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 말씀하는 그 긍휼을 우리가 베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잘 어울리는 것을 통해서 그 긍휼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하고까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왜요? 우리가 그런 긍휼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미 차고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어울려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담을 쌓고 지낼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어울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의 자기 변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자기 정당화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물론 1세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세리 마태가 직접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구원의 원리, 변할 수 없는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원리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세리였던 마태를 살렸고 오늘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도 분명히 구별되는 분이셨지만 내가 너와 구별된다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복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티를 내시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가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신 그분이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왕의 치장을 하지 않고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죄인들 가운데에서 죄인들과 함께 그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 그것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을,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누구든 다른 사람들과 장벽을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이런 장벽들을 함께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마 대개는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이 이곳에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와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한다면, 허락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딸이 제 기억에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때였던 때 같아요. 한 번은 우리 딸이 학교에서 제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마치고 아무개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와도 돼?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자는 것을 허락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니까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냐고 물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이 친구의 부모는 이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단 둘이 사는데 엄마가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주로 이제 저녁까지 이제 자기 혼자서 지내겠죠. 그래서 그 아이하고 이제 함께 잠을 자고 오면 안 되느냐고 저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딱 스쳐가는데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 아이가 밤 늦게까지 혼자 지낸다면 우리 딸이 함께 어울리기에 좋지 않은 아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친구하고 어울리게 하는 게 좋을까? 나쁜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염려가 컸고 사실은 정말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딸이 이제 몇 번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람한테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그런 부탁을 할 때마다 제 속마음은, 진짜 마음은
허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 돌아보는 지금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TV에서 이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나란히 있는데 일반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주위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또 임대 아파트에 사는 그 아이들이 자기 아파트에 와서 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뉴스를 듣고서 사실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너네하고 생활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네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반 아파트 주민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이 아파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울타리를 치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울타리가 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반 아파트의 주민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하고도 벽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와 교리를 달리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하고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생활하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민주주의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참고 견디듯이 다른 사람도 나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담을 쌓아놓고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장벽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긍휼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정말로 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장벽을 치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장벽들, 이 모든 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 그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선한 생각들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긍휼이 아니라, 겉으로 꾸며낸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은 자로서 감사와 감격으로, 진정으로, 진실되게 베푸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